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우리 저위에 앉아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또 주님을 기뻐하는 마음으로 박수하시면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기쁘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은혜와 진리 되신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니 만국 백성 그 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우리 참된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계속해서 박수하며 찬양합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는 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들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아침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눈을 감고 침묵으로 죄 용서함의 은혜를 구하며 회개에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도문 118번 구주강님 네 번째로 함께 교독합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여 싸우니 다 같이 합니다.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기쁘고 복된 성탄주일 주님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의 시기에 저희의 마음도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 깨어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흔들렸던 저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뜻 안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성탄을 앞둔 이 때에 세상은 여전히 분주하고 혼란스럽지만 교회는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과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사랑을 말과 행동으로 실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주님의 몸된 김혜절 교회가 98년차 사무총회를 하는 날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물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비전으로 예배, 전도, 양육, 봉사, 교제, 다음 세대에 힘쓰며 성장의 일로를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지혜를 모아 2026년 새해를 위한 알찬 계획을 마련하고 주님 앞에 충성봉사할 것을 다짐하는 오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관과 부서가 균형 있게 발전하게 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기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유아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학교를 통해서 훈련받는 주의 자녀들이 올바른 주의 일꾼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훌륭한 인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능력과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고 삶을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병상에 있는 성도들, 마음이 상한 이들, 경제적 어려움 위에 있는 가정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에 계시는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늘 건강케 하시며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글로리아 찬양대와 함께 하시어 찬양을 통하여 듣는 자나 부르는 자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교회 곳곳에서 수고봉사하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어 축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 윤정아 집사님이 대한적십자사에 3,000시간 자원봉사 표창을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창장 부분 자원봉사 3,000시간 경남지사 동상동 봉사회 윤정화. 귀하는 적십자 인도주의 운동에 적극 참여하시어 인간의 고난 경감과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그 공로를 높이 치하하여 이에 표창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대한적십자사 회장 김철수 대독. 박수로 함께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활짝 웃으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안에서 복된 성탄 맞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새 가족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치형님, 송진호 장로님께서 인도하셨고요. 10일 남전도이십니다. 네, 뒤에 계십니다. 우리 한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부의 안내를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98년차 사무총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사랑홀에서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19세 이상 세례 및 입회 교인입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우리 교회 한 해를 돌아보고 2020년을 준비하는 총회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출석이나 또는 위임 카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은 비치된 출석표에 위임 또는 출석을 작성하셔서 교역자나 통합 제출함에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총회로 인해서 오늘 3부 예배는 2부 예배와 통합해서 드리고요. 아울러 점심 식사 대신에 사무총회 후 빵과 우유를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회에 참석하시는 분 가운데 차량을 이중 주차하신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예배 후에 먼저 차량부터 이동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성탄 축하 발표로 진행이 됩니다. 다음 세대가 준비한 축하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수님의 나심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성탄 감사 예배를 안내 드립니다. 오는 12월 25일 목요일이죠. 오전 11시 이 사랑홀에서 온 세대 연합으로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 시간 가족과 친지 또는 이웃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를 권면드리고요. 차량 운행은 오전 10시 예배를 기준으로 해서 11시 시작 시간에 맞추어 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2026년 1월 5일 월요일부터 1월 10일 토요일까지 하나님이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라는 주제로 우리 담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이어집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장학금도 준비가 됩니다. 지금부터 기도함으로 준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실 분은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1월 11일 주일까지 1층 사무실 앞에 비치된 통합 제출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달력과 또 탁상 달력도 준비가 되었어요. 필요한 대로 가져가 주시고요. 특별히 전도용으로도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수준이 좀 되시네요. 바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된 성탄 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표현하면 이날은 2000년 전 유대의 예루살렘, 아니 베들레헴에 예수라는 한 아이가 태어난 날입니다.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이날은 세계 4대 종교의 하나로 여겨지는 기독교의 창시자가 태어난 날이기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의 용어를 빌려 표현하면 이날은 엄마 아빠에게 기대했던 선물을 받는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날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은혜의 날입니다. 할렐루야. 본문은 선언하고 있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잡하고 분주한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성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영광 가운데 계시던 하나님께서 그 모든 영광을 뒤로 하고 친히 사람의 몸을 입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찾아오신 엄청난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분의 성탄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구속의 은혜도, 믿음으로 얻는 그분 구원의 역사도, 또 다시 오실 그분에 대한 재림의 소망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바야흐로 성탄의 기적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는 의미가 주어졌고 소망이 생겼으며 나아갈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따라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성탄의 중요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문제는 오늘날 분주하고 소란한 이 세상 풍경들로 인해 성탄의 의미를 조용히 묵상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주변의 거리들을 보십시오. 학교, 또 백화점, TV, 여러분 물론 성탄 시즌이라고 해서 이곳저곳에 크리스마스 트리와 장식들을 꾸미기도 했고요. 이런저런 모임들도 하곤 하면서 우리는 분주하게 이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그런 분위기들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는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보다 우리 사람들의 이야기가 훨씬 더 판을 치고 있음을 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조금씩 희미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잠깐 영상 하나를 보시겠어요? 1분 정도 되는데 2년 전에 사실은 여러분들과 한번 보았던 미국 뉴스에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미국의 포트워스라는 도시의 선댄스 백화점에서 일어난 일 하나가 CCTV 화면에 잡히고 그게 뉴스에 나온 건데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남성을 주의하여 보아주세요. This morning 틀어주십시오. we're getting a better look at the man who stole baby Jesus from the nativity display in Sundance Square. There he is. Fort Worth police just released new video of the heist that happened early Saturday morning. They say the suspect took off in a tan or silver Pathfinder. There it is. And there he goes. That's your morning rush. 여러분 영어를 다 알아들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성탄이라는 장면인데 이 남성이 거기서 누구를 훔쳐갔어요. 누구를 훔쳐갔죠? 예수님이에요. 장난으로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도둑질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저는 이 장면이 오늘날 세상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탄절의 모습을 풍자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사실인데 오늘날 세상은요 크리스마스 장식과 파티, 광고들 이런 것들로 가득해서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잘 드러나지 않은, 아니 어쩌면 이 장면처럼 그곳에 있는 예수님이 잃어버려진 채로 흘러가고는 있지 않는가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지워내려고 하는 사탄의 괴계가 교묘하게 작용하고 있지 않나 의심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김혜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올해의 성탄절에는 로마서 12장의 권면을 다시 한번 분명히 대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저와 여러분은 물론 이 땅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본받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한번 해보시죠. 이 성탄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어떤 목적으로 일어났던 것인지, 누가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이셔야 하는지를 우리 새롭게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우리들의 시선을 돌려서요, 저 첫 번째 성탄의 밤 베들레헴의 마구간으로 가셔서 말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가보시죠. 보이십니까? 너무도 연약해 보이시는 그분,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셔서 누울 자리 하나 주장하지 않으시고 마구간에 냄새나는 짐승의 여물통 위에 누이신 그분의 그 낮은 탄생의 모습, 성경은 그 장면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었다고 증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 아침 질문해야 되겠죠. 어째서입니까? 왜 그 사건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성탄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되어집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성탄 주일의 설교는 특별한 논리를 따르기보다 잠잠히 그 첫 번째 성탄의 장면을 보고 묵상할 때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진리들 몇 가지를 함께 확인하고 놀라고 감탄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해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그 성탄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었는지를 깨닫고 놀라게 됩니다. 한번 해주시죠. 성탄은 기적의 사건입니다. 사실 성경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아주 기적적인 아기들을 얻는 이야기들을 여럿 기록하고 있어요. 먼저 아브라함의 집에 태어난 이삭 이야기, 또 마노아라는 사람의 집에서 태어난 나실인 삼손 이야기, 또 있죠, 엘가나의 아내였던 한나가 기도로 얻었던 사무엘 이야기, 또 신약에 이르르면 사가랴라는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도 있습니다. 모두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기적이 일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물론 그들의 출생도 놀랍지만 오늘 우리가 더 놀라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그런 일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기적이었다라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듣고 생각해 보세요.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다. 그가 하늘에서 내려오시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이 우리가 말하는 저 파란 하늘을 이야기하나요? 아니죠. 그걸 포함하지만 훨씬 더 광대한 다른 차원의 하늘을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온 우주를 당신 안에 품고 계셨던 하늘의 하나님이셨어요. 다르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분은 그 모든 것들의 영광 가운데 충만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한 분이셨어요. 그런데 당신의 선하신 때에 그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뒤로한 후에 우리 사람의 몸을 입어 한 시간, 한 문화, 한 언어, 한 공간 속으로 제한되는 선택을 스스로 하시는 거예요. 온 우주를 품고 계셨던 섭리자, 창조주셨던 하나님이 그 어떤 우리들의 논리로는 설명되지 아니하는 이유로 미물과도 같은 피조물, 유기물이죠,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제한된 한 아기의 몸으로 내려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셨어요. 마리아의 몸 안에 착상되셨어요. 세포 분열을 하셨어요. 한순간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설명이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윌리엄 윌리몬이라는 신학자는 이 사건을 가지고 하늘과 땅이 겹쳐지는 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너무너무 놀랍다는 거죠. 저는 이 성육신의 이야기를 설명할 때마다 정현종 작가의 방문객이라는 글을 인용하곤 합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정말 멋진 글 아닙니까? 저는 이게 하나님의 오심을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품고 계신 모든 과거와 현재와 그분의 미래가, 그분의 섭리 전체가 한순간 아기 예수님의 오심과 함께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입니다. 전용대 씨의 탕자처럼이라는 찬송가를 우리 압니다. 그 중에 보면 벌레만도 못한 내가 라는 표현이 나와요. 너무도 적절한 표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존재뿐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부족함들, 더러움, 패역함, 음란함, 탐욕, 시기, 질투, 모함 등등.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그의 표현 벌레만도 못한 내가를 내 삶을 통해서 발견하고 동의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와, 이건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은혜로만 설명되는 사건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성탄은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말하는 1년, 2년이란 시간을 포함한 영원한 그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섭리 안에 예정되고 준비되고 있다가 때가 참에 한시의 오차도 없이 성육신의 사건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놀라주세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분을 알지도 못할 그때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원하고 그분에게 부탁한 것도 아닌데 당신 스스로 그 사랑에 못 이겨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으로 찾아오셨대요. 왜요?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어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들의 죄값을 치러주시려고. 할렐루야. 다른 표현이 길이 없어요. 이건 기적입니다. 놀라운 일은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그것은 그분이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셨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만일 예수님께서 평범한 사람이셨다면 그분은 당연히 사람이 태어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야 했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셨거든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야 될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죄는 없으셔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이신 성령으로 잉태되셔 동정녀에게 나셔야 했죠.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만약에 예수님이 사람이 태어나는 동일한 방법으로 잉태되고 태어나셨다면 그분은 죄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므로 그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는 이는 죄인이 아니어야 해요. 죄가 없어야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동정녀에게 잉태되셨대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는 이 동정녀 탄생 이외에도 우리들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가득하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 성육신 그리고 부활하심, 이 두 가지는 가장 큰 기적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람들은 그것을 이성을 통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일들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또는 죽은 자가 부활했다. 이것들은 우리들의 이성과 합리적인 사고의 범주를 넘어서요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은 우리들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의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한번 해보시죠.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믿으면 그게 이해가 되고 은혜를 통해 믿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아멘 하셨는데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십니까? 어떻게 한 번도 보지 못한 2000년 전 베들레헴에 태어난 그 아기를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어떻게 그분을 내가 맨정신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아버지라고, 그분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적이에요. 지금 많은 분들이 아멘 하셨는데 혹시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와 계시지만 지금 이 동정녀 탄생을 비롯한 성경의 몇몇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창조가 가능하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한다고 주장합니까? 아니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은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모든 세상 사람들의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부활을 하고 어떻게 그 일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 자기의 인생을 거기다 겁니까?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의 제한된 그 이성의 법칙에 제한되는 분이 아니신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주십시오. 우리가 의지하는, 지금 의심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이성이라는 것은요, 고작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3차원의 세계에 불완전한 우리들이 발견해낸 몇 가지의 법칙 하에 일어나는 것들만을 감지합니다. 동의하세요? 우리들의 이성은요, 눈앞에 보이는 3차원의 세계에서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게 법칙이구나 라는 것들만 감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범주를 조금만 벗어나면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고개를 흔듭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의 있음을 증명할 수 없다. 고로 나는 그분을 이해할 수 없고 따라서 나는 그를 믿을 수 없다. 멋지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교만한 말은 없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이성이라는 범주를 벗어나는 건 나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저 땅바닥에 기어다니는 개미가 우리 사람들이 만들고 누리는 문화를, 아니 문학을, 우리들의 기술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설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 개미가 우리들이 사용하는 이 언어와 어마어마한 이 건축물과, 아니 더 나가서 인터넷, AI, 그리고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기술을 그 개미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너무너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 같이 생각할 정도로 우리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그 정도로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 사람의 언어의 한계라고 믿어요. 하나님과 우리들은요, 그 차원보다도 훨씬 더 다른 차원의 분과 존재인 거죠. 그러게 그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증명되고 수 없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게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아니요, 나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을 만났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궁금함을 가지고 있던 학자 하나가 바닷가를 거닙니다. 마침 꼬마아이 하나가, 유명한 얘기죠, 물가에서 재밌게 놀고 있어요. 너무 귀여워서 다가가 묻습니다. 꼬마야, 뭐하니? 그랬더니 이 조개 껍질로 바닷물을 퍼담고 있어요. 그 순간에 이 학자가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행하려고 했던 일이 저거구나. 내가 저 조개 껍질과 같은 나의 이성과 나의 경험과 나의 학식을 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존재를 이해해서 퍼담으려고 했었어. 그리고는 겸손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어리석음을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나의 제한된 이성으로 이해해서 내 머릿속에 품을 수 있는 것만 품으려고 했으니 이제 그 시도를 내려놓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는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성탄주일 아침에 혹시 이 학자와 같이 비슷한 생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살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 우리 교회를 오래 다니셨는데 아직 하나님께로 향한 믿음의 선을 내가 넘지 못한 것처럼 느끼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나는 하나님이 안 믿어져 라는 생각의 노예로 갈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은요,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분들께 권합니다. 혹시 내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교만함을 내려놓으시고 나를 이해시켜 달라고, 나를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있으면 내 앞에 나타나 봐 달라고, 그분을 내가 원하는 범주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요구하지 마십시오. 대신에 겸손히 구하세요. 하나님, 100년이라는 제한된 시간을 살고 있는 제가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존재 방식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하나도 이렇게 저렇게 조절해낼 수 없는 제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감정을 이해해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하나님을 알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고 싶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아침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는 기적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가난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이들, 주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아침에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분의 탄생을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게 되시기를요. 여러분, 양을 치던 목동들이요, 천군 천사의 찬양과 기쁜 소식을 들은 후에 그 예수님께 막 달려와. 제 생각에는 저쪽에 글쎄요, 마구간이 있는데 훅 달려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너무 경이로운 눈으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경이로운 얼굴 표정으로 나아가 경배하는 그들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 신비한, 설명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 별을 보고 그것을 찾아와 기쁨으로 그 아기 예수께 나와 경배하는 동방박사들의 상기된 얼굴 표정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동정녀의 몸으로 아이를 출산한 후에 말씀의 성취로 태어난 그 사랑하는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설명되지 아니하는 그 신비함 속에 바라보는 마리아와 요셉의 얼굴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살며시 그들 옆으로 다가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경배하기로 하겠습니다.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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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엘, 이스라엘 왕이 오셨네.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성탄은요, 기적의 사건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성탄을 바라볼 때 드러나는 진리는
이 성탄이 바로 구약에 약속되어져 있던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시죠. 약속의 성취.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2절을 보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그때로부터 몇백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약속이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외에도 비슷한 동시대에 활동했던 미가라는 사람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디 탄생할 것인지 예언한 이야기도 우리 기억해요. 그 외에도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려 456회나 되는 예언들을 기록합니다. 거기 보면 예수님이 어디에 탄생하실 것인지, 어떤 생애를 사실 것인지, 어떤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감당하실 것인지가 다 예언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날 그 약속하신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거죠. 일례로 구약 성경 중에 글쎄요, 예수님에 대한 첫 번째 예언은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뱀에게 저주의 말씀을 하나님이 하실 때에 드러난 구속사 계획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때 이미 예수님이 드러난 거죠. 사람의 후손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오늘 이 성탄의 날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세상의 영혼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늦으셨어요. 비록 때때로 내가 방황하고 때때로 여러분이 죄악 속에 빠져서 헤매더라도 하나님은 그런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드디어 약속이 성취되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래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여러분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더욱더 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심지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추하고 부족하고 죄를 짓고 더러워도 그런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그분이 약속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혹시 오늘 성탄주일 예배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나의 부족한 모습 때문에 걱정되거나 죄송하신 분 있으세요? 그래서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의 성탄이 저쪽에 있는데 그걸 보고 기뻐하지를 못하십니까? 면이 서야죠.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성탄의 주님을 맞이하겠어요? 올해는 그냥 이런 상황이니까 대충 넘기고 내년 성탄에 좀 더 깨끗하고 깔끔하고 정결한 모습으로 더 큰 믿음으로 주님을 맞이할게요. 올해의 성탄절은 패스! 여러분이 틀리신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나의 죄보다, 나의 부족함보다 그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약속이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성취된 거지 내가 그분의 약속 성취를 믿은 만큼 완벽하기 때문에 성취된 게 아니에요. 로마서의 말씀이 그걸 정확히 말씀하죠. 함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선언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크게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자격이 없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성탄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내가 자격 없는데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성탄의 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더 가슴에 와 닿으려면요, 주어만 바꾸시면 돼요. 여러분 이름으로 바꾸세요. 김신일이가 아직 더러울 때에, 김신일이가 아직 남을 미워할 때에, 김신일이가 아직 탐욕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김신일이가 아직도 교만할 때, 김신일이가 마치 지가 뭐 된 양 꼴불견하게 설쳐댈 때, 김신일이가 아직 남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며 모함할 때, 김신일이가 아직 외식적일 때, 김신일이가 여전히 남들을 빈정대고 없는 이야기 꾸며댈 때, 그때 그리스도께서 김신일이를 위하여 오시고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김신일이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제 이야기 아니에요. 여러분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더럽고 부족할 때 하나님은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이유는 하나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요, 선한 이들,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시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은혜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그 부족한 나, 더러운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성탄의 사건에서 최절정에 이르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찌 우리가 이 성탄을 무덤덤하게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이러저러한 실패로 인해서 절망하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오늘 내 인생의 성적표를 꺼내놓고서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실망하셨습니까? 아니, 오늘도 이러저러한 죄와 현재형으로 싸우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그래서 나는, 다른 분은 몰라도 나는 오늘 이 성탄을 제대로 맞이할 자격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성탄은 바로 그분을 위한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독생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 할 일은 그 놀라우신 하나님 약속이 성취된 일을 정말로 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탄하며 그 예수님을 맞아들이는 거죠. 성탄은요, 다른 이가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신 그분의 약속이 현실이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세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성탄에 드러난 진리는요, 그분이 오신 목적에 관한 겁니다. 그 바로 앞에 21절의 말씀을 봐주십시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의 이름 그대로 만민을,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려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성탄에 절대로 이걸 잊으시면 안 돼요. 예수,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따라서 그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이 성탄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나를 구원해내시는 일이구나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간단한 진리를 아주 선명히 기억하십시오. 성탄의 목적은 우리의 구원입니다. 일본의 서천 목사라는 분은 불교도였다가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죄를 속하기 위하여 참선을 하였는데 정좌를 하고 손끝에 촛불을 켜가지고 그 촛불이 다 타고 손끝에 살이 타기까지 하기를 수없이 했지만 나의 죄를 속할 수 없었다. 예, 여러분 그 모습 기억해 보십시오. 오랜 시간 동안 자기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좌를 하고 참선을 했는데 엉덩이에 살이 진물로 썩기까지 하며 결국 왼쪽 눈에 시력까지 다 잃었지만 자기의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솔직한 사람이죠. 사람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도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구원을 가져다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로 살아간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감격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까마득하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오셨다고 하는데 그 일이 나와 오늘 무슨 상관일까 생각하십니까? 성탄일, 매년 돌아오는 기념일 중에 하나로 여기며 이 절기를 보내시는 분이요.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 저와 함께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나 때문에, 나의 죄악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데 나는 아직도 그 놀라운 일이 마음에 와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일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니 제 속사람이 주님의 성탄을 보며 이 놀라운 사실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더 감격하고 제 죄를 회개하며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앞에 더욱더 엎드리기 원합니다. 이 성탄의 아침,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 큰 감사로 고백되는 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일에 다른 것 기억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분의 목적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탄을 바라보며 드러나는 진리는요, 본문이 말씀하는 진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본문을 합독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성탄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은 가장 큰 축복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들의 구원자,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오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가셨다, 그 구원자일 뿐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인생의 동반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이에요. 임은 함께란 뜻이고요, 마누는 우리와이고요, 엘 아시죠? 그분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만도 감사와 감격할 일인데, 그뿐이 아니라 남겨진 우리들의 인생 동안에, 여러분 이 험악한 세월을 사는 동안에 어떤 상황 중에 있어도 항상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탄의 기적인 거죠. 오늘 인생길을 걸으면서 혹시 외로움을 느끼십니까? 힘든 일을 만나셨습니까? 이 계절에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세요? 자식이 없으세요? 남편이나 아내가 없어요? 사업이 잘 안 돼요? 돈이 없어요? 그래서 쓸쓸하세요? 그러나 내 옆에 나와 함께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항상 계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외로워하지 마시기를 권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함께하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지금도 그분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이 떠나면서 하셨던 약속의 말씀,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보혜사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분이 약속하셨어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여러분이 느끼시든 느끼시지 못하시든 상관없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볼 것이고, 믿음이 없는 분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데도 내가 그 함께하심을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분은 항상 같이 계세요. 임마누엘이시거든요. 제가 섬기던 그 LA의 큰 도시인데 가장 남쪽에 포도원 교회라고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하나 있었어요. 그 당시 그 교회는 가정 사역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꾸려나가고 선교적인 목적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교회였는데, 그 당시 지금 은퇴하셨습니다. 정영민 목사님이라는 분과 저와 몇몇의 동역자들이 함께 이런저런 선교적인 동력을 하면서 교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해 성탄절 어간에 제가 그 선교 헌금이 좀 필요해서 어떤 선교사님 어떤 목적으로 돕기 위해서 몇 분과 교제하는 분들에게 편지를 해서 그분에게서 그분 교회에서 한 1,000불 정도 제가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께 뭔 프로젝트를 하느라고. 그런데 그 선교 헌금과 함께 그 성탄절 어간에 그분에게 온 편지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 가족의 이야기 하나인데요, 그 간증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원문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보도가 안 되었지만 미국 뉴스에 나온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카리브해 인근 산타루시아라는 섬에 정박 중이던 인시그니아라는 대형 유람선에 불이 났습니다. 그 배에는 저희 교회에서 12년 동안 신앙생활을 함께 해온 57세의 형제가 엔진 정비 담당자로 타고 있었습니다. 엔진룸에서 발생한 불로 이 형제가 질식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같이 일하던 31살 난 아들도 함께 숨졌습니다. 더욱이 그 아들은 3월 둘째 주에 결혼 날짜가 잡혀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서 아버지의 실력을 인정하고 아들을 특채해서 몇 달 전부터 같이 근무를 하다가 변을 당한 것입니다. 이 사고의 희생자는 우리 교회 형제 부자와 선원 1명, 도합 3명이었고 1,000명 정도의 승객과 승무원들은 모두 안전하게 대피했습니다. 갑자기 남편과 맏아들을 잃은 자매님은 망연자실했고 온 교인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 형제는 출장이 잦아서 집에 1년이면 몇 달도 붙어있지 못했지만 자매님은 봉사에 앞장서는 신실한 성도였습니다. 특히 음식 솜씨가 좋아서 교인들 가정에 큰일이 있으면 늘 불려가는 장금이입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교인들이 계속 그 집에 찾아가 자매를 위로하고 또한 목장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같이 밤에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이틀째 되던 토요일 새벽 3시, 4시경에 주님이 자매님을 찾아오셨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개인적인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매가 왜 이런 일이 저에게 일어났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내가 그 이유를 너에게 설명하면 내가 알아듣겠느냐. 내가 그 이유를 너에게 설명하면 내가 알아듣겠느냐. 자매는 너무 놀라서 집에서 함께 잠을 자고 있던 교회 식구들을 깨워서 꿈에 있던 일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로부터 물론 문득 슬픔이 몰려오긴 하지만 무서운 두려움이나 비통함은 사라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목요일 오후에 남편과 아들의 사망 소식을 듣고 힘들어하다가 이틀 만에 토요일이죠. 주님을 만났고 어제 주일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금은 밥도 먹고 해야 할 일도 잘 추스리고 있습니다. 자매가 힘을 얻고 용기를 내는 바람에 주위에서 어쩔 줄 몰라 하던 교인들이 큰 위로를 얻고 자유함이 생겼습니다. 물론 주일 예배는 유족들과 슬픔을 나누는 눈물의 예배가 되었고 성도들의 진한 사랑과 격려가 나뉘어졌습니다. 유족들은 주일 밤 비행기로 카리브해 사고 현장으로 날아갔고 교회에서는 영어를 잘하는 자매 한 사람을 붙여서 출장을 보냈습니다. 화장한 후 두 사람의 분신이 돌아오면 크리스마스 전쯤 장례가 될 것 같습니다. 예정된 연말 찬송잔치도 생략하고 성찬절을 앞두고 근신하는 분위기이지만 이상한 은혜가 교회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것을 눈으로 보며 놀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세상에 이런 비극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상황임이 틀림없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자매님이 물론 고통스럽고 물론 슬퍼요. 그 힘든 상황. 그런데 그 슬픔을 극복해내고 제 대신에 화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을 체험하며 그 여정을 통과하고 있다는 간증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말도 안 되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그 비밀이 바로 이 임마누엘의 축복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이 갑자기 확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에게 임마누엘 주님이 함께해 주고 계시구나라는 깨달음이 생겼기 때문에 그 축복이 위력을 발휘하는 순간이죠. 여러분 이게 진정한 성탄의 영성 스피릿인 거예요. 오늘 너무너무 힘든 일 가운데 계신 분 계실 거예요. 낙심한 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오늘도 이것에 너무너무 힘든 일로 고민하다가 성탄의 절기를 그냥 밀려 맞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디다가 내 인생을 잇대어서 이 외로움을 달랠 수 있을까 희망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 이해가 됩니까? 더 중요한 것, 그래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다 설명해 주시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게 해답이 아니에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있어 주시려고. 그리고 지금 2025년의 성탄일 어간에 저와 여러분 곁에 머무시면서, 아니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인생길을 가주고 계세요. 이게 성탄의 신비인 거죠.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임마누엘은요 교회 안에서만, 그리고 우리들 이 성탄의 절기에만 유효한 단어가 아니에요. 임마누엘은요 어떤 한 가정의 갈등 속에서, 또 차디찬 병실의 긴 밤 속에서도 무엇이 옳지 그 선택의 갈림길에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요, 그때 부르라고 주신 하나님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임마누엘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낮아짐의 결정이고요, 우리 편에서 보면 믿음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낮아지셨고 우리들에게는 믿음으로의 초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이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혹시 가리워져 있는 눈을 뜨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그 임마누엘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묵상하고 부르고 느껴보세요. 그게 이 성탄에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성탄 주일 아침, 오늘 우리는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네 가지로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요, 첫째 기적의 사건입니다. 놀라워하십시오. 둘째, 성탄은 하나님 약속의 성취입니다. 나를 위해.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셋째, 이 성탄은 죄인된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찬양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성탄은 임마누엘의 약속이 주어지고 실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배하고 그분을 예배하십시오. 그게 진정한 성탄의 의미라는 거죠. 바랍니다. 이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하기에 올해의 성탄은 그냥 매년 반복해서 맞이하는 성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이 어마어마한 의미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감사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예배하고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을 맞았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면류해 주셔서 엉뚱한 것들 때문에, 분주한 일들 때문에 성탄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성탄 놀라운 기적의 자리에 우리 모두 경외로움으로 참여하게 하시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음이 없는 성도들에게는 믿음의 기적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사실로 인해서 감격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 이름만 붙들고 찬송하며, 또 임마누엘로 나와 동행하고 함께해 주고 계신 하나님을 정말로 느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후에 진행되는 사무총회의 회무 전체도 순적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난 한 해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만 되게 하옵소서. 성탄의 주인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준 주가 신 소식 들었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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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그 영광이 나타날지도 보였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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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그 한면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더니, 아 이 예수 누신지 그 위에 오자 멈췄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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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리 보고 절하고, 그 노래라 하여러서 세 가지 예를 드렸네. 노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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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께 다시 한 번 더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기쁜 주일 아침 그 성탄의 의미를 잔잔히 기억하고 되새기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무리가 그 마음에 감사를 담아 귀한 예물을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이 예물과 성도들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영광 거두시며 한 분 한 분을 복주시되 하늘과 땅에 가득한 찬송과 기쁨과 진리와 평화가 가득한 성탄일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탄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내려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임마누엘의 축복이 이번 성탄절기를 맞이한 사랑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저들의 인생의 여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마칩니다. 우리 성도분들은 잠깐 자리해 주시면 우리 바로 사무총회